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무지렁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라고 하신 그 말씀 후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워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태어날 수 없다는 편견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졌고 분열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가 떠올랐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는 먼저 또는 미래라는 뜻이고요. 메테우스는 알다 또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아는 자 또는 미래를 아는 지혜로운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서 프롤로그가 영어 단어 프롤로그가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신의 불이 나는 번개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대가로 코카서스산 꼭대기에서 매일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에 의해서 간이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았고, 또한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저항정신에 대한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나중에 아는 자 또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우스가 선물로 준 판도라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판도라는 비록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제우스가 인간에게 주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판도라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는 그 이름의 말뜻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판도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 모든 재앙이 담겨있는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에피메테우스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인간들에게 불을 전해준 것은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눈밖에 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행동부터 하는 에피메테우스와 같습니다. 에피메테우스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온 세상에 재앙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루 뒤, 한 달 뒤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와 우리의 마지막 날과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진리를 믿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1절 중간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가난한 소작농들과 육체 노동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태어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메시아는 더더욱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요나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겉모습과 배경만을 알았을 뿐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기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전쟁 영웅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보지 못했고 욕망에 가려진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 먼저 하고 세상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한 후에야 후회했던 에피메테우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편견으로 가득하게 되면 에피메테우스와 같이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체포하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편견과 이기적 감정을 떨쳐버리고 참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46절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살펴보면 사두개파와 사내들인 의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을 보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전 경비병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경비병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돕거나 성전의 치안과 보수공사 등과 같은 성전 관리를 맡아 하던 레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훌륭한 제사장과 존경받는 많은 랍비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우리말도 있듯이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그들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은 분은 본 적이 없다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이 레위인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고 그가 명령하면 그들은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말 한마디로 그들을 전부 해고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힘없는 그들이 권력자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불순종을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힘없는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겪어야 할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과 하나님께 좋은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의회의 대표였으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초기에는 정말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은 감추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의 출현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래서 사람들의 바램대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은 모두 예수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사내들인 의회는 해체될 것이고 대제사장은 더 이상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현 이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공동의 적인 예수를 제거하는 데에는 한마음이 되었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알았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통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체포하려고 했고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확장하고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특권과 부와 권세,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세속적이라거나 비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부와 권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가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달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거룩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거룩한 결단을 한 번 정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7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해 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성전 경비병들에게 너희도 미혹된 것이냐라고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후로 성전 경비병들은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를 맞고 성전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그들도 충분히 예상했었을 것이고 감수하기로 마음 먹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손해보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새삼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욱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한 성전 경비병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며 이 저주받은 무지렁이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주받은 무지렁이 같은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암하 아레츠이며 직역하면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땅의 백성들, 즉 농사와 같은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백성들이 저주받은 무지렁이들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백성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세금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소장농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세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와 11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1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매해 소득의 10%를 바치는 11조와 3년마다 한 번 11조를 내는 11조가 있었는데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등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11조를 합치면
매년 소득의 23%를 성전에 소득세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실제로 갈릴리 백성들이 내야 했던 11조는 23%였습니다. 두 번째 세금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었는데 보통 생산량의 30%에서 60%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지주인 지주에게 30%에서 또 50%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세금을 최소한으로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8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해외로 이민 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내는 세금과 지주에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당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거나 가진 것 모두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영영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세금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주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식들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난한 백성들이 세금을 좀 늦게 내거나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 내는 11조였습니다. 11조는 당시 유대인들의 실정법이었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늦게 내거나 형평상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 물리력이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가난한 백성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다가 백성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서 폭동의 온산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비교적 폭동이 적었어요. 다른 제국에 비해서. 왜냐하면 로마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몰상식하게 막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선민의식,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이게 로마의 다민족, 다 언어로 이루어진 이 제국과는 다종교 사회인 로마 제국과는 이 유일신 사상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과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자치권을 모두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성전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낼 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춥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백성들을 탄압하지 그 이상으로는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지주에게 내는 세금만 하더라도 소득의 약 80%에서 100% 정도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릴리의 가난한 백성들은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고 많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점차 성전에 바치는 11조를 미루다가 점차 내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이 명령하는 11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갈릴리 백성 대부분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부유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도 얼마든지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율법을 어기며 자신들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백성들에게는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죄인 취급했습니다. 갈릴리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억울했지만 자신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라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가난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백성들은 대부분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는 버림받은 땅이었고 차별과 억압이 일상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 지역의 농부들은 대부분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었고 어부들 또한 부자들에게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 바로 옆에 세포리스라는 로마식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갈릴리는 예로부터 이방인들이 많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오라는 명령에 불복종한 성전 경비병들을 저주받은 무지렁이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무지렁이들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율법에 명시된 11조를 내지 않은 것은 분명 죄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과연 힘없는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어쩌면 더 심한 죄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시고 비난하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편견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히려 갈릴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억압당하는 힘없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야말로 메시아가 태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저주받은 무지렁이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이유로 충성과 헌신을 게을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연과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편견이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이들과 죄인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당당히 외쳤던 그
그들의 거룩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저주받은 무지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저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땀과 눈물까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에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인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드리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